하면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습니다. 5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5월 5일, 5월 8일, 5월 15일, 5월 21일. 제일 중요한 걸 모르네요. 부부의 날. 그래서 5월 달에는 여러 기념일이 있는데 다 가족과 관계된 거예요. 가정과 가족과 관계된, 그래서 그것을 기리고 기념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가족을 떠난 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기념일들입니다. 근데 요 근래는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 가족이 아니라 단독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고 그렇게 해요. 특별히 가장 기초 단위가 가정인데, 그래서 옆 사람에게 행복한 가정 되세요. 시작. 이게 가장 기초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고 해체되어져 가고 있다. 오죽하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경북에서 도지사가 제일 먼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그래서 가정이 어려워지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가 어디인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다. 좀 됐지만은 가장 먼저 없어질 기초단체 중에 소단체 가운데 가까이 불난 지역의 의성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가족이 해체되면서 나라의 존폐 위기에 달려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최재천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이를 낳는 사람은 바보다. 좀 심각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출산할 환경이 아니다. 한국 사회를 콕 꼬집어서 그 중에 첫 번째가 거주의 문제. 이런 좀 문제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할 조건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둥지를 구하지 못한 새는 알을 낳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둥지가 없는 거예요. 둥지가. 새도 둥지가 없으면 알을 낳지 않는다고 하는데, 생물학적인 그런 견해에서도 절출산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는 그래도 꽤 많이 났어요. 몰라요. 제가 태어날 그런 시대에는 거의 평균 6.5명을 낳았어요.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6점, 엄청나게 난 거예요. 6남매다 하면 그 정도, 4남매도 따면 좀 적다. 그러니까 6남매 하면 보통이다. 그래서 자자 이제 8남매, 9남매 이렇게 넘어가야 좀 괜찮고 많다 이렇게 했죠. 지금은 총체적으로 우리나라를 0.7 이하로 떨어졌다가 조금 오르기도 했는데 합계 출산이 0.7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소멸될 이 지구상의 나라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낳는데 GDP가 높아지고 잘 살면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아이 낳는 게 뚝 떨어져요. 이것을 경제학자 캐리 베커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 있는 교수님인데, 경제 상황이 좋아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어렵고 힘들 때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낳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경제 수준이 올라가고 상향이 되고 좋아질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를 가지려면 자질이 뛰어나고 능력이 출중한 아이를 낳기를 원하지 많이 낳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자질의 문제는 좀 제가 읽은 책을 그대로 전하니까는 뭐 저한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자녀의 자질의 문제가 더 심각한데, 이 자녀의 자질을 높이는 것은 부모의 소득 수준이다. 아주 예리하게 말한 거예요. 애가 머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부모의 소득 수준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상한 구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져도 첫 번째 하나 낳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는 것이 여러분 한 명도 아니고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정의 경제 수준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출산 장려금을 좀 많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지만은 출산 장려금을 줘서 출산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크게 생각하면 오히려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산 장려금을 주기보다는 아주 양육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면,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데 사교육비니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없이 획기적으로 낮아지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출산 장려금을 줘서 될 일이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 정말 편하게, 아이들이 뭐 2군데 3군데, 요새 초등학생들이 너무 피곤해할 정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너무 양육 비용이 너무 높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해체되어 가고 있는 1인 가구가 되고, 가족 간에도 여러분 각자 도생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뭐 남편 통장, 그 아내 통장 이게 따로따로 다 각자 도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우리 가정에서 쓸 돈은 남편이 얼마, 아내가 얼마, 또 공동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이게 좀 모자라면 서로가 조금 더 출자하듯이 내기도 하고, 이러면 각자 도생입니다. 가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참 아름답도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도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이 소중하고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그런 것은 성서가 말하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구성원들의 그런 의미를 잃은 것은 아닌가.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이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먼저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결혼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주 마땅한 거라는 얘기.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우리가 순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창조 질서를 세우는 것인데, 가정의 구성을 보면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아들, 딸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이 관계의 구성원들의 역학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마 그 성서가 말하는 그 관계를 지금 다 깨진 것은 아닌가. 첫째, 우리 한번 봅시다.
18절 말씀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성 신학을 하는 분은 이런 성경은 빼라고 해요. 이렇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이야기는 이것이 주 안에서 여러분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이 복종은 여러분 열등해서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가 모질라서 아니. 이 복종하라는 얘기는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두세요. 당신이 나보다 난 게 뭐가 있느냐? 머리도 나보다 나쁘면서 어떻게 내가 복종하느냐? 버리든 내가 난데. 여러분 이 우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질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남편을 존중해주고 그럴 때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건 질서의 문제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 아내들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절도 있으니까 보세요.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만약에 부부 싸움을 한다고 하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뭘 배우겠어요? 아, 가정은 싸우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도 이게 이런 것이 악순환이 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주는 말씀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조건 없이 어떠한 상황과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조건을 다루니까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존중하고 존귀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진다면 아이들이 뭘 보고 행복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 짝하고 결혼한다고까지 하는데 요새 유치원은 그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딸이 나는 아빠랑 결혼할 거라고 이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내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들에 의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성서가 말하는 역학관계가 깨져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에도 여러분 독이 들어가고 거기에 칼날이 들어가고 무자비하게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이런 이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2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자녀들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스승에게 이러면 순종한다는 이 의미 자체가 이제는 다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라는 이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의 출발점이에요. 오죽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까지 여러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는 여러분
어떤 현상이니까 좋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전통이다, 인간적인 윤리다. 여러분, 이걸 한 단계 뛰어넘은 신앙인들은 이것은 신앙의 열매예요. 가정에 이런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는 거예요. 삶의 질서를 배우는데 그 부모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 말이라면 순종하고 따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서가 부모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는 건데 이런 질서를 우리가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이 이상하게 이런 둥지가 다 틀어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는 것이 이런 부모의 이런 어떤 분이 순종하고 배울 게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을 때는 격한 말을 하고 싶어도 참고 인내하고 둘이 나가서 운동장에 가서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가 잘못 보여준 것들, 이제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게 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고 자녀들이 갖고 있는 길을 다 꺾어버리고 이렇게 만드는 게 부모들이 막 부모들 입에서 막 험한 말이 막 나오고,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 과도하게 훈육하는 것도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힘을 갖고 막 언어 폭력을 한다든지 그들을 막 다구치다든지, 또 부모들이 왜 얘는 그린데 너는 그리냐고 비교하고,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면요 아버지는 이놈의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했다고 막 이야기하면요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애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지금 아버지 나이가 몇인지 정신 차리라고 말은 못하면서 속으로 그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을 내 딸을 어느 누구하고 아이들하고 비교하는 그런 아이들은 깊은 상처를 받아요. 그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추켜 세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꼭 못하는 것만 찍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가면요 힘들어요. 사람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 장점을 이야기하는 사람 앞에 가면요 여러분 힘이 나요. 근데 꼭 9가지 잘했는데 한 가지 못하면 꼭 한 가지만 꼭 장딱을 닮았는지 계속 그것만 찍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네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요.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것을 할 때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라. 그 말은 이런 얘기예요. 자녀의 마음을 돌보라. 이게 하나님의 말. 지금 얘가 왜 아파하고 있는가? 그 입장에서 가서 그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를 격려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내가 도와줄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의 입장에서 요새 아이들도요 스트레스 많다고 해요. 아이들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가정이 여러분 여기저기서 있다면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겠어요? 왜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모와 자식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펑션 기능이 깨진 거예요. 기능이.
이 기능이 깨진데 뭐 돈을 준다고 하고 뭘 준다고 하니까는 여러분 기능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더 악화시켜 버리고 말아요. 이제 이런 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는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그릇의 첫 번째 건 우리의 심령이에요. 심령. 이런 심령이 깨지면 은혜의 시대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는 그릇은 두 번째는 가정이란 말. 가정. 그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가정. 이미 심령이 깨진 사람도 있고 가정이 깨진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는 그릇은 여러분 또 교회예요. 교회가 깨지고 사회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왜냐하면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심령의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 가정의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 교회의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으로 가기를 좋아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 가기를 좋아해야 되고, 왜 주일이 이렇게 하도 며칠 이렇게 마음에서 주일까지 기다리려니까 너무 힘들어 해야 되는데, 아이고 또 주일이네, 이게 뭐지, 또 집에 가야 되네. 여러분 자녀들이 멀리 나가 있다가도 좋은 날이 되고 부모의 기념일이 되면 부모한테 가고 싶어야 돼요. 명절이 되면 부모에게 가고 싶어야 되고, 명절날 가면 너는 지금 그 나이에 뭐 하고 있느냐, 옆집 애 봐라 벌써 결혼해서 애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자꾸만 하니까는 여러분 이게 깨진 거예요. 기능이. 결혼을 못하고 아기를 못 낳아도 나를 품어줄 곳은 가정이 돼야 돼요. 내가 직장을 구하지 못해도 나를 품어줄 곳은 가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너는 왜 직장도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누가 그를 안아주겠어요?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그 누가 안아주겠어요? 그게 부모의 따뜻한 가슴이고, 그래 괜찮아, 대기만성이야, 올해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빠가 엄마가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럼 아이들이 힘을 얻고 해야 되는데, 힘을 얻으려고 하면 그걸 콕 눌러버린다. 이건 가족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러면 이게 행복하게 되는데, 그 기능들이 다 깨진데 막 출산 장려금을 준다고 한들 이미 깨져버렸는데, 이런 것이 좀, 그래서 교회가, 신앙인들이, 믿음이 그런 아름다움들을 보여주면 나도 좀 교회 가고 싶다.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하고 왜 이렇게 항상 즐거운가? 그때 한마디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 뭐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때 여러분 교회도 부흥되는 거고 여러분 가정도 세워지는 거고, 오직 이게 안 되니까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왜 부부의 날까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늘 둘이 하나 되고 사는데도 이 기능이 깨져가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성서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되고 자녀들이 어떻게 되고 남편이 어떻게 되고 아내가 어떻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함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함으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와 격려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이것을 부부관계로 이야기하여 교회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이 사회 속에서도 이런 구조와 기능들을 되찾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지 않겠는가. 5월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가정이 회복되고, 그래서 100점짜리는 없어요.
그리고 빵점짜리도 없어요. 다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조금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아, 저 집은 100점이다. 그러면 그 집 사람들 이야기해요. 아이고, 우리 집 한번 들어와 봐라, 100점인지. 그 가정에도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다. 아이고, 저 가정은 빵점이다. 아니에요. 가보면요, 그 가정에 좋은 것들이 왜 없어요? 좋은 자질들이 있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가 융합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빵점도 없어요. 우리는 100점에 100점도 없어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하며 그 기능들이 살아나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아름다워지는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먼저 그런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가 이것을 담는 그릇이 되는데 이게 다 깨진 거예요. 다 깨져갖고 지금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잘 담겠자고 6월 달에 이제 우리가 대통령도 새롭게 투표하는 날인데,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깨진 것들을 여러분 회복하고 좋은 리더십을 갖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